말씀의 제목은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전도사가 되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게 왜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 그리고 우린 같은 성경을 보는데 그 삶, 그 개개인의 삶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면 각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정도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정도가 차이가 나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같은 목사님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가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50% 경험하면 또 어떤 사람은 70% 경험하고 이렇게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다들 똑같이 은혜 받을 수는 없을까? 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자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나 똑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 사람을 차별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인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그러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 혹은 이렇게 설교를 듣는 자 같이 하는 모든 자들이 어떤 사람이 기도를 더 했고 어떤 사람은 기도 덜 했기 때문인가? 그럴까요? 왜 그런 차이가 날까? 분명 기도의 분량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 많이 한 사람과 기도 적게 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이제 은혜를 더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꼭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기도의 양과 은혜 받는 양이 비례하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과 기도를 적게 한 사람이 비례해서 인생이 완전 달라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또 않아요. 그러면 또 말씀을 몰라서 그럴까? 말씀을 많이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100% 받을 수 있나? 네,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또 말씀 백독했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막 백독, 천독을 했는데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많이 읽는 건 좋긴 좋은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정도, 주님을 경험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꼭 비례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디 말씀과 기도는 분명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확률이 무진장 높아지죠. 네. 근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우리 안에 이게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것. 오늘 말하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믿음을 얻기 위함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말씀에서 말하는 바와 함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믿음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번 더 보시면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분명 우리에게 2절 보여주세요. 네, 본문 말씀 2절이요. 네, 분명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아는 사람으로서 복된 삶을 누리고 있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유익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못 누리는 이유는 그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냥 단순히 아는 것 말고 기도를 많이 한 것 말고 말씀을 많이 읽은 것 말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생겼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불안감만 엄습해오고 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안 생기고 의심만 계속 생긴다면 오히려 기도를 덜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다 같은 성경 말씀을 읽고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증거가 풍성히 나타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냥 종교의식을 치르는 타종교의 사람과 별반 다름없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영적 세계의 화폐다. 영적 세계의 화폐다. 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영적 세계의 화폐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영적 세계에 있는 걸 다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말씀을 읽어도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내게로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걸 빼와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빼오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 영적 세계에 하나님 안에 그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만 있으면 영적 세계에 그 하나님 안에 풍성한 그 모든 것들이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부어진 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혹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혹은 이제 뭐 그 중풍병자 친구 중풍병자를 내어드린 그 4명의 친구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자를 치유하였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 이새의 집안에서 왕을 다시 뽑을 때, 다윗을 세울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서 무엇을 보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인기하는 말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막 사랑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이 세 가지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믿지 않을까요? 소망이 없을까요? 믿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을까요? 이게 거의 다 같은 말이라고 똑같거든요. 소망이 있다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고요. 사랑 안에는 믿음, 소망이 다 들어가 있고요. 소망이 있다는 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 종합하면 내가 주를 믿지 않는다는 건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뭘 보고 싶어 하시냐면 주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2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우리 광야길이라는 주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가 친밀함이라는 주제 했지만 우리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해다. 이제 우리가 다 진짜 새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 이제 광야길을 걸으며 주 앞에 온전히 훈련받을 한 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광야길에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뭘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고요. 낮추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이유, 고난이 오는 이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현주소, 지금 너의 마음의 믿음이 어떠하냐,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냐를 주님은 실제적으로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원래 다 아신 분 아닌가? 굳이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중심을 아시는 그분이 왜 굳이 그걸 또 확인하려고 하실까? 저는 생각해 볼 때 그냥 연애하는 여자의 마음도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계속 해달라고 하는 그 계속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 우리 하나님도 계속 확인하고 싶으신 게 아닐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는 그런 것도 이제 묵상하다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주 안에서 다 한 가족이고 다 같은 주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어떤 한 사람에게 복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른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왜 쟤네만 주고 나는 안 줘요? 왜 쟤만 주고 나는 안 줘요? 나도 줘요. 막 이렇게 떼를 쓰잖아요. 그때 부모가 뭐라고 해요? 얘는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야. 혹은 요런 일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믿음의 시험이 없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욕했을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저렇게 살았는데 왜 복을 주세요? 그럼 나도 막 살아도 나 뭐 누이 아내를 팔고 막 이렇게 하나님 모른 채 애굽으로 떠나고 막 이래도 나한테 복을 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삭을 번제로 바친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한테 믿음을 보였으니 얘는 믿음이 증명됐으니 내가 주는 거야 라고 말하면 그 믿음 앞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족적이 다 그 삶에 남아 있어요. 그 삶 안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지가 다 남아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여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세계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을 주셨고 그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칩니다. 여기에 앞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모리아 산까지 갑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 브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 산까지는 꽤나 걸려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고대에 지금 이 앞절 보면 3일 만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3일 만에 도착하려면 쉬지 않고 가야 됩니다. 마음에 번민할 새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 10개라는 그 영화, 그 드라마, 아무튼 그 시리즈를 봤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길에 막 가다가 막 또 밤중에 막 번민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또 기도하고 또 그럼에도 또 하고 막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절대로 그렇게 갔으면 3일 만에 도착을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발할 때부터 아브라함은 부활시킬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2절이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분명 아셨을 거예요. 얘가 날 경외하고 있다는 걸. 근데 하나님 굳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뒤에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근데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세요. 내가 널 반드시 축복하겠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그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보증수표를 받은 것과 똑같거든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분이 없는데 그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세요. 내가 이 믿음을 보니 네가 날 경외하는 이 믿음, 아들보다도 날 경외하는 이 믿음을 보니 이제는 내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고 널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의 자녀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제 아브라함 너의 자손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믿음이 중요하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과 시험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믿음을 발휘할 절호의 기회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장경동 목사님께서 늘 얘기하셨지만 안 좋은 일이 오면 뭐라고요? 좋은 일이 여러 가지가 온다고요. 더 많이 온다고요. 안 좋은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뒤엔 100% 하나님의 복이 따라옵니다. 이걸 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잠깐 어려운 거예요. 이거 좀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 믿음으로 버텨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와요. 제가 짧게 신앙생활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그렇게 했을 때 복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럼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했던 그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왜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누리는 게 다를까? 이 사람도 예수님 믿는 거고 저 사람도 예수님 믿는 거고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믿어서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의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거죠. 믿음. 정작 중요한 것. 믿음, 우리가 믿음 얘기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본문 말씀에서도 봤죠.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복음대로 말씀대로 믿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양파링이라는 과자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다 같이 양파링을 다 들고 있어요. 근데 양파링을 까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양파링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양파링을 까봤더니 생양파가 나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뭘 믿고 있냐? 뭘 근거로 믿고 있냐? 그 근거가 우린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내가 왜 그 무엇보다 귀한 존재입니까? 단순히 내가 잘나서?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믿음의 근거 위에 내 믿음을 세워서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믿음이라는 것을 넘어서 그 믿음의 봉지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물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제가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 네, 믿음의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여기서 웃으면서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성령님이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A라고 믿고 있고 어떤 사람은 B라고 믿고 있고 어떤 사람은 C라고 믿고 있고 그 믿음에 따라서 성령님을 경험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냐? 단순히 믿음의 조상, 하나님을 잘 믿었어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히브리서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뭐였어요? 이삭을 번제로 안 바치게 될 거야 라고 믿지 않았어요. 에이, 하나님께서 그냥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지 정말로 죽이게 하겠어? 이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내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확실히 견고하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또 혈류병 걸린 자의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야 안심하라. 뭐라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앞에 21절로 돌아가면 네, 그 믿음이 뭔데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그 말씀의 믿음이 그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한없이 크셔서 내가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믿음의 내용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네,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은 뭐냐면 하나님 그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큰 놀이 일어나 광풍이 불었을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보호될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 믿음의 내용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상황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점검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면 이라고도 나오죠.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면 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그게 너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믿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를 들면 치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진짜 놀라운 치유를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치유를 받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내용이 달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진짜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한 큐에 나는 회복될 수 있다 라고 믿는 분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냥 좀 괜찮아지기만 해도 좋겠어. 여러분, 이게 믿음처럼 보이시나요? 우리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죠. 나이도 이만큼 들었고 뭐 이 정도 아픈 건 뭐 당연하고 좀 이렇게 그래도 조금 한 10년만 더 쓸 수 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된다고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똑같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마음 안의 믿음이 지금 봐봐요. 성경에선 뭐라고 해요? 120세가 돼도 눈이 헤어지지 않고 떵떵하게 걸어다니면서 건강하게 죽으신 분이 성경 안에 무진장 많아요. 뭐 아브라함도 170 몇 세에 죽으셨고 이제 모세도 120세 눈이 헤어지지 않고 막 어디 아프지 않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우리의 믿는 믿음은 어때요? 응당 60세 정도가 되면 무릎이 시려오고 어깨가 아파오는 것은 당연하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고요?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온전히 내 몸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믿음의 내용의 차이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에 경험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불러냅니다. 네, 또 재정에 관한 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내일 뭔가 대금을 치러야 되는데 오늘까지도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이 뭐 3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액수와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진짜로 믿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한을 정해놓고 이미 방법을 정해놨어요. 대출 막 이런 걸로 주님 대출 심사 다 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내용의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재정을 부어주는 거 말고 은행에서 대출을 잘 받도록 역사하시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그러하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내가 믿고 있나요? 자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내 자녀를 들었을 거라고 믿고 있나요? 그러면 내 자녀는 비록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거라고 진짜 믿고 있나요? 여러분, 진짜 그걸 믿고 있다면 내 자녀에게 하는 말이 달라져요. 이거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여러분, 저는 자녀에 대한 걱정을 진짜 1도 안 합니다. 어떻게 아빠 맞냐 할 정도로 이렇게 1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온전하게 믿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빠예요. 저는 그냥 대리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걔를 맡아놓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먹이는 거나 입히는 거나 뭐 교육시키는 거나 다 주님이 하실 일이지 나는 그냥 통로만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애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파도 전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아내가 볼 땐 이상하다 싶을 때도 좀 있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에 대해서 진짜로 믿는 바가 뭔가
그게 내 자녀를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걱정이라는 이유로 내 자녀를 계속 쟤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계속 그걸 말하다 보면 내 귀가 계속 그걸 듣고 그게 믿음이 생겨버려요. 저렇게 하면 내 자녀가 잘못될 텐데 그럼 진짜로 자녀가 잘못됩니다. 이 영적 세계의 이 믿음의 원리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자녀를 축복하기 시작하면 그게 나에게 믿음이 돼서 진짜 축복을 받는 자녀가 돼요. 여러분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끊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저를 가장 괴롭혔던 건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음란의 문제였어요. 뭐 아무리 막 은혜를 받고 뭘 해도 또 넘어지고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막 하고 있다가 제가 나중에 이 믿음의 원리를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믿음으로 난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선포하고 막 진짜로 막 악을 쓰고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 안에 음란에 대한 나의 믿음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래도 이 약한 세대에 그래도 나처럼 좀 끙끙대고 그래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 나 정도 싸우고 있으면 괜찮지라고 믿고 있었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 음란의 죄가 완전히 끊어질 거라고 믿은 게 아니고 제 믿음의 내용을 보니까 이 정도면 나름 싸웠잖아. 이 정도면 나름 씨름했잖아. 그러니까 뭐 괜찮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겠냐고요. 절대로 일으키지 못하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 그 믿음의 내용을 보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기대와 믿음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봉지를 뜯어봐서 열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내 믿음이라는 것 뒤에 숨어있는 명제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긴 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는 뭐 모세는 나이 80에도 부르셨는데 뭐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건 75세기도 한데 그래서 반드시 날 준비시켜서 뭐 1분 1초라도 1년이라도 쓰실 거야 라고 믿으면 그게 그렇게 될 텐데 그냥 1분이라도 써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살아도 좀 감사하지 이렇게 하면 절대로 그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지금 나는 그 믿음이라는 포장재 안에 어떤 믿음의 내용물을 담고 있으신가요? 나는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되게 모호해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난 주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어디든 다 쓰여. 이게 믿음이 이쪽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이고 너무 커요. 근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삶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도가 다른 이유, 그 교제의 풍성함이 다른 이유는 바로 믿음이라는 봉지 안의 내용물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던 나의 믿음이라는 그 카테고리의 한꺼풀이 벗겨졌을 때 나의 그 믿음의 내용, 믿음의 명제들은 과연 성경 말씀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그리스도의 자녀들 안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복음서에서 나온 대로 믿지 않고 네가 복음, 내가 복음, 지가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말씀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진짜 성경에서 말한 그것과 같은지 보자. 그렇게 고난과 시험과 역경은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다 그냥 자리 좋게 앉아있기 때문에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지만 주님은 그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실체를 깨닫고 이제는 정말로 성경적인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그 믿음이라는 그 봉지 안에 너의 삶의 안에 있는 그런 카테고리들을 고난과 시험과 역경으로 드러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 없음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근데 또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도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진짜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찬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믿음을 연단하고 고난은 믿음을 위한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제적으로 내 마음 들여다보는 것조차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더럽고 추악하고 믿음 없음이 다 드러나면 나도 나한테 실망하기 때문일 수도 있죠. 믿음이라는 건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내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겪으시고 내려오십니다. 그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러면 그 귀신을 제자들이 못 쫓아내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와서 얘기합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했는데 얘들이 안 쫓겨났어요 라고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 정확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믿음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네가 이 아이가 나을 것을 믿느냐?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진짜의 기도 제목은 이 믿음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갈망의 기도가 더욱 필요해요. 뭐 달라, 이것 달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정말로 걱정거리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 따로 내 믿음 따로, 내가 말씀을 믿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내가 복음을 믿고 있었던 거 말고 이제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말씀, 복음이 내 삶과 내 삶의 믿음과 결부시키는 그런 복된 백성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기 있는 모두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두들, 그 믿음의 봉지를 까보면 다 같은 내용물, 성경의 말씀이 들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뭐 때가 돼서 막 고난이 와가지고 다 믿음의 봉지를 하나씩 까봤는데 얘는 이상한 게 들어있네, 이런 건 너무 슬프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내용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네,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하실 텐데, 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같이 찬양하시죠.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 같이 믿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보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역사해 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오늘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끌고 온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믿음의 내용들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을 점검하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복음과 믿음을 결부시켜 나갈 때,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돌보시고, 주여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로 이제는 주님 보실 때에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믿는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는 것 같으나 믿음의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 내 믿음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없고 내가 생각했던 좋아하는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그 봉지를 뜯었을 때, 믿음이라는 카테고리 한꺼풀 벗겨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근거로, 주의 말씀이 주장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재정을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어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그 믿음의 내용들이 완전히 성경과 함께 되어서 주여 그것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만한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역사를 일으킬 믿음으로 주여 우리 믿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얻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보일 만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도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 전지전능한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을 믿긴 믿으나 그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과 달라서 결부시키지 못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시간 알았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이제는 그 믿음의 주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정말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